주님의 일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 증인 되셨습니다. 아멘. 증인의 축제의 날이 오늘 주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에 정말 그 증거를 가지고 모인 증인의 축제의 날이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무엇에 증인되냐가 참 중요하죠. 제 기억에 남는 게 여수에 한번 시간이 나서 가족들하고 잠깐 짧게 드라이브를 갔어요. 그래서 뭐 급하게 간 거라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맛있는 회를 먹자.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는 막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1시간 기다려야 된다. 저는 뭐 1시간 계속 먹는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옆집에 갔더니 좀 널널하게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그래서 회를 시키고 매운탕이 나오고 막 회를 막 맛있게 먹고 그날따라 막 이것저것 막 주시더라고요. 서비스도 주고 막 먹고 매운탕을 먹으려고 이제 그릇을 이렇게 딱 갖다 줬는데 그릇을 하니까 막 바퀴벌레 이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지 꽤 됐어. 그 안에 전사신 지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꽤 됐어. 몸이 막 말라 비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맛 다 떨어져가지고 가자 이제 그러려는데 우리 주일이가 아빠 나 배고파 먹자 그러니 자기는 먹겠대. 야 일어나 가자. 왜 이거 바퀴벌레 때문에 그래? 주인이 와가지고 막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할까? 아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뭐 저는 뭐 그런 걸로 뭐 이렇게 막 시끄럽게 안 하거든요. 다시 안 가면 되지. 죽었다 깨나 다시 안 가면 되지.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막 음료수 갖다 주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수에 어디 가서 안 드시면 되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자, 뭐 아시는 분들은 어디가 맛있는지 다 아시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증인이신가요? 지금 뭐 재밌는 소리로 잠깐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시고 내 인생이 정말 이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이 말씀 전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말씀 전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걸 체험하는 그런 증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증거가 나에게 딱 오는 순간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답답하고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는 그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살릴 자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믿고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남지가 살릴 자로 이미 절대 제자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자, 그러면 그 살릴 증인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뭘 임하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남선교회 우리 헌신 예배 때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말씀을 한 거예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3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자세가 영적 군사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 해병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미국 해병대 출신 그러면 딱 해병대가 갖춘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해병대 그러냐? 육군, 뭐 공군 이런 사람들하고 옆에 이렇게 딱딱딱 세우죠. 벌써 옷부터가 달라요. 공군, 육군 애들은 보면요 바지 다 쭈그러져가지고 옷도 막 다 꾸깃꾸깃하고 저희는요 칼로 쫙 여기 잡을 때 이거 나무도 자릅니다 진짜. 그만큼 여기 그 칠해가지고 쫙 칠해가지고 대리미라면요 이렇게 세워요. 옷을 이렇게 딱 세워 옷이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그만큼 입는 용이 아니에요. 그냥 딱 이러고 걸어다녀야 돼요. 이러고. 그렇게 할 만큼 디테일에 강조를 한다니까요. 그만큼 군사가 어떤 중심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한 나라를 지키는 자들인데, 그렇죠? 그러면 군대가 강하면 강할수록요 다른 나라가 못 건드려요. 미국 왜 못 건드려요? 강하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뭐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한다고 비판해도 못 건드려 미국 함부로. 전에 뭐 우리 사모가 재밌는 걸 보여줬는데 전에 대통령들이 이런 테러리들 공격하면 대통령들이 우리 대화 나눕시다. 대통령들이 이런데요.
트럼프가 서니까 트럼프가 공격하 이제는 테러범들이 우리 대화 나눕시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누가 서인이냐에 따라서 어떤 삶이 지키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망대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강하게 언약 붙잡고 딱 서 있으면 흑암이 쳐다도 못 봅니다. 쳐다도 못 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 군사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문을 지키는 영적 군사고, 교회를 지키는 영적 군사고, 세계의 선교를 향한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24 해야 돼요. 파수꾼의 핵심은 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해요. 군사들은. 그 말은 뭐냐? 핑계가 없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나가야 되는데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못해요. 군인은 무조건 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파수꾼입니다. 24의 비밀을 가진 거죠. 그리고 뭐라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그래요. 우리에게 지시한 장군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모집한 자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구원받을 자로, 또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정확하게 증거할 멋진 절대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자세가 뭐냐? 경기하는 자가 그랬어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경기하다 말고 막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막 만들어.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뭐 게임을 가끔씩 하면요, 카드 게임을 하면 막 갑자기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법을 바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억지를 부려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임을 하게 돼요. 이제 나중에는. 그러면 게임을 할 수가 없죠. 시합을 하는데 시작하면 가야 되는데 시 하고 막 나 혼자 달려. 그리고 땅 하고 내가 1등 했네. 아무도 상금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그 말은 뭐냐?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자세는 뭐냐?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성취하는 팀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가장 앞선 자가 되겠다. 그 사람이 상급을 받는 거예요. 메달을 받듯이. 또 어떤 자세냐? 농부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농부는요,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씨를 뿌리고 땅을 가꾸고 이걸 가꿉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운동하려고 합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죠. 열매를 맺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을 거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 주는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이 그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냥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닫고 전도 제자로 세워줄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소망의 열매를 누가 가장 먼저 맛을 보여? 여러분들이. 농부가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열매의 맛을 보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필리핀에 있어도 물고기 다 좋은 거는 다 잡아도 중국에 판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되니까. 가재, 막 맛있는 것들 있잖아요. 없어. 살 수가 없어. 중국 애들이 다 사간대요. 근데 사는 방법이 있어. 어부들하고 친하면 돼요. 어부들하고 친하면 몇 개만 좀 세이브 해놔줘. 그러면 해줘요. 우리 저랑 친한 친구 다이브 강사가 그런 걸 잘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얘기하면 다 얻어낼 수 있어. 그런 것처럼 농부가 제일 먼저 곡식 열매를 맛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에, 여러분들 개인에게, 여러분들 가문에게, 여러분들 하는 업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이 있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자세를 갖추세요. 여러분들 자세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겠다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군사의 자세, 경기하는 자, 농부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모두를 살리는 증인의 뭐라고요? 간증입니다. 자, 간증이란 말은 내가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죽이는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만약에 살리는 말을 하잖아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짜증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짜증나 있어요. 말에 힘이 어마하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모두를 살리는 증인의 말을 해. 모두를 살리는 그 비밀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간증을 하기 위해요. 모두를 살리는 증인의 중심입니다. 모든 말은 중심에서부터 나와요. 그렇죠? 누가 픽 말을 해도 저 사람 중심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말해도 저 사람 중심이 그렇지 않다는 거, 그것 또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중심이 중요해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중심으로 말을 하고 보여줬냐? 생명권 중심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고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걸 보고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계속 따라와서 뭐냐? 무리들을 충동을 해요. 무리들을 어느 정도 충동해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사단의 그 마음의 역사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다는 사람이 있어서 돌로 쳐 죽입니까? 안 그러잖아요. 이때는 생명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 부분을 마음에 품다 보면 그렇게까지 막 악한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직접 진짜로 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돌로 맞는다는 게 이만한 짱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시대에 이스라엘은요, 거기는 돌이에요. 돌밭, 돌산입니다. 돌이, 날카로운 돌들이 여기저기 너부러져 있어요. 그러면 이만한 돌들이 아니라 머리만한 바위들이에요. 그런 돌로 사람을 때리고 치고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돌로 맞아 죽은 줄로 알고 버려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둘러싸였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신 거예요. 자, 그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 돌로 사람이 죽은 줄로 알 정도로 맞았으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떨까요? 여러분들, 잠깐만 부딪혀도 아픈데, 잠깐만 피가 나도 찢어져도 피가 줄줄 나는데 그 큰 돌로 죽을 정도로 맞았으니 바울의 얼굴 상태나 몸 상태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좀 잠깐 쉽시다. 일로 와서 몸 관리 좀 하시고 좀 상처 좀 치료받고, 어떻게 해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다시 들어갑니다. 쩔뚝쩔뚝 거리면서 뚝뚝 피를 흘리며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읽어보면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한 절 지나고 끝.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갔대요.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거란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뭘 보여준 거냐? 복음만 나는 위에 산다는 그 본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도 이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그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돌로 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말이 아무리 반대되고 싫어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돌을 맞고 다니는 소리가 아니라 뭐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이 부분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다는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계산, 이유, 핑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복음만을 붙잡아라. 그리고 뭐라 하냐?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22절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이 말은 많은 환난은 겪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어떠한 환난이 와도 이 구원의 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 길을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많은 위험과 문제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이 구원의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환난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놓치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놓치도록 속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모두를 사는 증인의 중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많은 말들을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생명 걸고 사도 바울이 돌 맞고도 간 것처럼 내가 똑같이 살아야지.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우리 함습에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믿는 주께 하나님 앞에 위탁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이 모든 부분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한다고 생명 걸고 해야지 했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 못한 적 너무나 많잖아요. 뭘 깨달아야 되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탁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행하시고 성취시킨다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을 보이는데 그래,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거 보여줘야지 하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위탁한 것입니다. 연약한 나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 믿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갔는데 말하지만 그렇게 큰 역사 몰라요. 나오진 않아요. 이제 16장에 디모데 나오긴 하는데 디모데 같은 귀한 제자들이 그 현장에 아직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는 것이라는 걸 믿고 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들. 저번 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제에 속지 말고 응답에 속지 말라고. 뭐 대단한 일 일어나야 우리가 행복하고, 그러면 일 안 일어나면 낙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부분을 마음에 품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을 품으셔야 된다. 어떤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 중심. 자, 이 중심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모두를 살리는 증인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26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26절이 참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뭐라 나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어디요? 안디옥이죠.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이 팀들이 처음 파송받은 안디옥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그 말은 뭐냐? 첫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출발했던 현장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미션을 붙잡고 시작한 그 현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실패해서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다 성취하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미션을 주셨죠?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래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무슨 일을 불러 시켰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 그 후손들을 살리라는 237 치유 서밋을 살리라는 그 시키는 일. 저 죽어가는 여러분들의 참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시키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일을 시키셨는지 아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시키셨습니까?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시키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을 시키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가서 땅 끝까지 모든 민족과 제자를 뭐라고요? 삼아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미션을 붙잡고 매일 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나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 미션을 발견해야 돼요. 저는 세상에 복음 모를 때 살면서 그냥 주변에서 세상에서 알려준 이치대로 살았잖아요. 뭐 열심히 살고, 뭐 성공해 살고, 뭐 도전하고 열심히 하라고 뭐 다 가르치는 말이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저도. 열심히 하고 막 대충 안 했는데 제 상처 해결 안 돼요. 그렇죠? 열심히 하고 정말 좀 잘 살아보고 했는데 제 문제 해결 아무것도 안 돼요. 꽁꽁 숨기고 있었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 잘 사는 것처럼. 나 돈 잘 벌고 있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았는데 내 내면 깊은 곳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있었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 이럴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가 발견되고 나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내 인생의 미션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확하게 보였어요. 이제는 나처럼 복음 몰라 운명에서 저주 속에 있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도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셨는지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해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해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들과 딸이 어디서 어디 이렇게 납치돼 있는데 누가 저한테 와서 뭐 도움을 주고 뭘 도와주고 하면 겉으로는 고맙습니다 하겠죠. 근데 속으로는 아무 상관없어요. 제 속에는. 그렇죠? 누가 와서 나한테 차를 사주든 집을 주든 돈을 주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왜? 그게 내 지금 잊어버린 아들과 딸을 살리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 유일한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생명 살리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사가 그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뭡니까?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그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흐름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에 쓰임받으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라니스쿨도 하죠. 우리 힐링하우스 금요일마다 모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선교대를 향하여 오늘 헌금도 있죠. 오늘 선교대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2, 3, 7, 5천 정도 사가요. 열방을 살리는 세계 교구를 산 미션도 있습니다. 그 큰 틀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미션을 찾으셔야 돼요. 구체적인 미션을 찾아야 구체적인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만약에 가문 복음화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문을 살리게 하는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커요. 그러면 가문 복음화라는 이 큰 시간표 가운데 내가 지금 뭘 봐야 되는지,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저 사람은 어떤 영적 상태에 있고 어떤 불신앙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방해망들이 있는지 거기를 향하여 말씀 안에서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작은 것들 하나하나. 그러면 이 큰 미션 안에서 오늘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제가 도전합니다. 그게 도전이에요. 그러면 작은 부분에 하나씩 응답이 보여요. 어떨 땐 될 때가 있겠죠. 어떨 때는 응답 못 받을 때가 있겠죠. 근데 그게 응답이 아니고가 아니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도전할 미션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게 발견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받은 그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첫 선교 여행을 마치고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뭘 체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수많은 인도, 수많은 역사, 현장의 증거들을 가지고 이 넘쳐나는 간증을 가지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현장 살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말씀 딱 붙잡고 작은 미션들 속에 도전하면서 다음 주일날 돌아올 때는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포럼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살리고 또 도전할 미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나가는데 이유가 없고 핑계가 없어요.
다른 동기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데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누가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핑계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럽니까? 양복을 새로 산 거라서 이게 제가 좀 들어가기가 좀 그랬네요. 어떤 핑계, 어떤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아들이 물에 빠져 죽는데 저 수영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러면 죽는 거 그냥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무 이유와 아무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과 생명 구원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이유 핑계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미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얘기하고 나니까 그렇지, 사도 바울은 돌을 맞고도 돌아 들어갔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유 핑계 없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또 갑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난 안 돼. 막 이러다. 여러분들, 미션 성취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 붙잡고 가요, 여러분들. 되고 안 되고는 누구 손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된다 안 된다 논의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되고 안 되고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미션 속으로만 들어가시면 돼요. 말씀 성취, 미션 성취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도 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 가문을 살리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저 나라들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이 흐름 속으로 들어왔구나. 그 감사와 그 감격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의 증인이 될 것인가? 그렇죠?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무엇의 증인이 될 것인가? 오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성취하는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중심이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어요. 모두를 살리는 증인의 간증. 간증이 뭐야?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무슨 말 하고 다니십니까? 살리는 말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 성취의 증거만 살리는 거예요. 증거만. 자, 27절, 2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아멘. 뭘 증거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했다고 그랬어요. 말이 참 재밌네요. 보고했다. 보고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보고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이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를. 무슨 보고를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그 증거를 가지고 딱 보고한 거예요. 얼마나 정중하게 했을까요? 저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과 중심으로 했겠죠. 사도 바울이.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의 간증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의 BC와 AD가 정확해야 돼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 그리스도 만난 후.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런 걸 잘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네가 아직 맛을 못 봤구나. 네?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면 뭐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했고 한 번도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시간표가. 아무리 우리 애들이 교회 다녔다고 갑자기 다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의 이유가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 그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간증은 뭐냐? 말씀 역사와 성취에 대한 간증.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없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없다 그래요. 교회 다니신 분들이 거의 없다 그러고 불신자들은 당연히 없고.
그러면 가끔씩 내 구원 받았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뭐 꼬치꼬치 따지고 보면 결국은 없는데, 근데 뭐 시간도 없을 때는 그럼 제가 질문해요. 그러면 어떻게 인도받고 응답받고 계십니까? 질문 자체를 이해도 못해요. 네? 무슨 응답이요? 말이면서 질문 자체 응답도 이해를 못해요. 지금 내 인생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어떠한 미션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 미션을 붙잡고 어떻게 도전하고 계시고 한 주 동안 어떤 응답을 받고 계신가요?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삶의 단계 속으로 모든 성도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는 이미 받았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그거를 매일 감사하고 감격하며 누리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미션을 매일매일 말씀 통해 찾아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도전한다는 것은 뭐냐? 막 내 힘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보여, 내 인생에. 난 전도하는 사람 아닌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으로 확인하고 도전해 나가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데에 또 마지막 포인트를 뒀냐? 제자를 세우는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절대 제자를 일으키는 이 간증까지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세 가지 간증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딱 준비되는 거. 언제? 중심을 가지고 증거 속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요 딱 간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첫 선교 여행을 마치고 뭘 가지고 돌아왔어요? 어마어마한 간증 보따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의 증거를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막 자기가 뭐 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얘기했더니 모든 성도들하고 어떻게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이들을 힘을 주고 살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를 살리는 간증에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자, 증거를 보일 시간표입니다. 증거를 보일 시간표. 그 증거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조작하는 게 아니죠. 법정에 설 때 증거는 본 그대로, 든 것 그대로, 말한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이거 조작해서 만들면 그거 증거 위조했다고 깜빵합니다. 그렇죠? 근데 본 것 그대로, 들은 것 그대로, 말한 것 그대로. 성령이 행하신 본 것 그대로, 말한 것 그대로, 그대로 여러분들 전하면 돼요. 다른 거 특별한 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아무 두려움 가지지 말고 반응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들은 것 그대로 성령의 역사는 그대로 말하면 돼요. 그대로.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 잘한다고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캐릭터 있다고 카리스마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성취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없는 사람도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사람 통해 세계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는 증거의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를 살리는 증거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붙잡고 한 주 동안 도전하며 넘쳐나는 증거가 돌아올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약 안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언약 붙잡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모두를 살릴 증거를 가진 증인의 언약 붙잡은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세례받은 송정금 성도님과 노아 머리 위에, 또 그들의 부모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